하나님 말씀 시편 96편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873페이지 시편 96편 1절에서 13절까지 말씀입니다. 새 노래로 여호와께 노래하라. 온 땅이여 여호와께 노래할지어다. 여호와께 노래하여 그의 이름을 송축하며 그의 구원을 날마다 전파할지어다. 그의 영광을 백성들 가운데에 그의 기이한 행적을 만민 가운데 선포할지어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라.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은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그때 숲의 모든 나무들이 여호와 앞에서 즐거이 노래하리니 그가 임하시되 땅을 심판하러 임하실 것임이라. 그가 의로 세계를 심판하시며 그의 진실하심으로 백성을 심판하시리로다. 아멘. 2017년 새해가 시작됐습니다. 주님의 크고 넓으신 은혜가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여러분의 삶의 현장에 가득하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신자들의 삶의 유일한 근거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말씀 속에서 설명되어지고 또 말씀 속에서 증거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올 한 해 하나님과 함께 좀 잘 발맞춰 나갈 것 같은 기분 좋은 느낌이 첫 주에 드는데요. 제 아내가 이 예배 속에서 이렇게 일정 부분 이제 찬양을 좀 담당하고 있는데 이제 늘 고맙고 또 저 또한 또 은혜가 됩니다. 근데 오늘 또 특별히 더 은혜가 되는 것은 제가 사실은 오늘 전하고 싶은 핵심되는 내용을 노래로 해버렸어요. 네. 평소에 뭐 설교 말씀이 어딘지 서로 각자 크게 나누는 것 없이 가고 저도 준비하는 찬양이 어떤 건지 때로는 잘 모르기도 하는데 하나 되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올 한 해 처음 시작부터 이렇게 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하나의 증거가 되는 것 같습니다. 사실 저도 이 곡은 잘 모르는 찬송이었는데요. 이렇게 어제 저녁에 갑자기 원래 준비하기로 돼 있던 팀이 있었잖아요. 빵꾸가 나는 바람에 크게 웃는 분들이 뭐에 찔리는 게 있는 거예요. 이제 어제 갑자기 뭘 준비하길래 저도 옆에서 이렇게 좀 들었더니 가사가 여러분들도 보셨던 것처럼 이렇게 돼 있습니다. 내 마음에 노래가 있으니 세상이 나를 요동하여도 내 마음으로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주를 노래하리라. 내 영혼에 찬양이 있으니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내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돼 있죠. 예수 믿는 사람들은 우리가 이중 국적을 가진 자들이라 우리 그렇게 이야기하곤 합니다. 세상 속에서의 기록은 무슨 대한민국 국적을 갖고 있는 사람이거나 그렇습니다만 우리는 또한 천국의 시민권자라 우리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고 있죠. 소속은 하늘에 속한 자가 되었다. 영원한 생명을 약속받는 자들이라 이렇게 성경이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사실 이런 부분들이 여러분에게 정말 과연 얼만큼 실제가 되십니까? 문제를 풀듯이 여러분의 소속은 어디입니까?
이 땅입니까? 하늘입니까? 그러면 저희는 이미 예수 믿는 것으로 하늘 생명책에 기록된 자들이죠. 우리는 천국 시민들이죠. 이렇게 그냥 문제에 답을 할 수 있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그런 내용들이 여러분의 삶에 실제적으로 얼마나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까? 이런 거죠. 사단이 가장 목숨을 걸고 가장 자신을 불사르는 영역이 어딘 줄 여러분 아십니까? 우선 이제 믿는 자가 되지 못하도록 하는 영역에서 열심히 있게 할 겁니다. 그러나 이제 신자가 되면 그러면 사단이 포기하는가? 그렇지 않죠. 작전을 달리하죠. 신자가 된 자들에게도 사단은 공격합니다. 어떻게 공격하는가? 다른 생각을 못하게 합니다. 뭐에 묶여서? 현실 문제에 다 묶여서 하나님 생각하지 못하고 온통 세상에 묶인 것에 묶여서 다른 생각을 못하게 그렇게 시험하고 공격하죠. 현실 논리에 사람을 꽁꽁 묶어 놓습니다. 아주 효과적이거든요. 현재 말고는 아무것도 없게 만드는 거죠. 그래서 천국 시민권자다, 하늘 소망 이런 게 피부로 와닿지 않는 겁니다. 그냥 현실을 하루하루 살기도 힘든데 무슨 하늘 소망 이런 건 사실 성경에는 있는데 내 현실에서는 그게 피부로 잘 느껴지지 않는 겁니다. 영적인 생각을 못하게 할 뿐만 아니라 그 생각을 해도 그게 도대체 나한테 무슨 상관이 있지? 이렇게 이제 생각하도록 만드는 거죠. 그러니까 성경 내용을 모르게 하는데 우선 첫 공격 목표를 잡지만 성경 내용을 안 사람이라면 그러면 그 다음엔 뭘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런 내용들이 다 뜬구름 잡는 것처럼 그렇게 만드는데 아마 사단은 열심히 일할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뭐가 더 심각한 거예요? 정답을 모르도록 열심히 방해하는 게 더 심각한 거예요? 아니면 정답을 아는데 정답인 줄 아는데 그걸 모르고 살게 하는 게 그게 더 심각한 거예요? 생각해 보면 후자가 더 심각한 겁니다. 그런데 우리 오늘 함께 부른 찬송 속에서 사단이 나를 시험하여도 내 영으로 내 주를 찬양하리라 이렇게 노래하고 있으니 이것이 신자의 근본이다.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오늘 시편 시인도 그것을 노래하고 있죠. 우리 새해 벽두에 우리 삶의 전환점을 우리가 함께 가질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새해라고 해서 그다지 별 의미를 두지 않는 경우들도 있습니다. 그 이유를 들어보면 그 말도 맞습니다. 2016년 12월 31일이라는 날과 2017년 1월 1일이라는 날이 근본적으로 뭐가 다른 게 있냐? 그날이 그날이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말도 맞죠. 달라진 건 없습니다. 그래서 너무 들뜰 필요도 없고 어제 산 것처럼 오늘도 그냥 그렇게 살면 된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 그렇게 우리가 너무 소란 필 필요도 없고 너무 이렇게 각오를 막 새롭게 할 필요 없다. 그것도 며칠 못 간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죠. 일면 공감 가는 부분이 없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 말에 우리가 다 전적으로 동의하지 못하는 것은 인간이 그렇게 훌륭하지 못합니다. 우리가 한 길을 꾸준히 가는 그런 일관성을 인간 스스로 그렇게 갖는 경우가 대단히 드물죠. 어렵죠. 그래서 어떤 계기가 필요합니다. 입학하는 일이 필요하고 졸업하는 일이 필요하고 생일이 필요하고 주일이 필요하고 기념일이 필요한 법입니다. 해가 바뀌는 것도 그렇습니다. 사단이 시험하는 그 싸움을 하다 보면 사실 정신이 없습니다. 우리가 그래서 현실적인 문제에 우리가 급급해서 삶에서 누군가가 우리의 삶에 좀 눈을 좀 뜨게 하는 그런 일을 누군가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자기 자리를 바라봐야 됩니다. 내가 어디에 와 있지? 내가 어느새 어느 문제에 휩쓸리다 보니까 내가 이만큼 떠밀려 와 있구나. 내가 어느 자리로 다시 돌아가야 되는가? 이런 것에 다시 한번 좀 눈뜰 수 있는 그런 순간들이 필요하죠. 창조주 하나님께로 우리가 다시 눈을 돌리고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는 그런 전환점이 우리에게 필요한 겁니다.
그런 돌이킴의 시간이 없다면 우리는 과연 어떻게 될까? 우리는 언제나 두려울 수밖에 없습니다. 언제나 우리는 걱정을 머리에 이고 살 수밖에 없습니다. 마음을 놓을 수가 없죠. 우리는 언제나 그저 세상 경쟁에 시달릴 수밖에 없습니다. 그뿐 아닙니다. 우리는 또 허탈합니다. 뭘 이룬 게 있어도 하나님과 우리가 서로 눈을 마주치고 마음을 같이 나눌 수가 없다면 우리는 이루는 내용들 속에서도, 박수와 갈채 속에서도 우리는 허무해집니다. 웃음 뒤에도 씁쓸하고 허탈해지는 일들을 우리는 겪을 수밖에 없습니다. 시편 96편의 시인은 온 땅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다 초대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 또한 새 노래를 부르며 주님 앞에 나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찬양하라, 노래 불러라, 이게 다 무슨 뜻입니까? 너희들은 주일에 모여서 찬송가 열심히 불러라, 그런 뜻입니까? 너희는 모임할 때 시작을 찬송으로 시작하고 모임 끝날 땐 그래도 찬송가 하나 부르면서 끝내라, 그런 얘기겠습니까? 여러분, 새 노래라는 게 도대체 뭡니까? 시편에 수없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찬양하라, 새 노래로 부르라. 시편만 아닙니다. 이사야서를 비롯한 많은 예언자들도 그 예언자들의 외침 속에 이 새 노래를 부를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약에 와도 표현만 조금 달라졌을 뿐이지 찬미라는 표현으로 자주 등장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신약에 그 끝을 마감하고 있는 요한계시록에 중요한 단어로 등장하고 있습니다. 새 노래로 노래하라라는 것이죠. 그래서일까요? 우리가 실제로 부르는 찬송 속에서도 정말 많아요. 새 노래로 기쁨으로 하나님을 찬송할지라, 그런 찬송도 있고, 우리 잘 아는 새 노래로 부르자 날라라 하나님께 드릴 찬송을, 그 노래도 그 새 노래로 부르자라는 게 가장 클라이막스에 이렇게 딱 자리 잡고 있죠. 새 노래라는 게 무슨 새롭게 작곡된 노래이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배운 노래겠습니까? 아니면 새롭게 개사한 노래겠습니까? 성경에서 말하는 새 노래란 그런 피상적인 내용이 아닙니다. 새 노래란 하나님의 구원하심에 대한 새로운 자각입니다.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하여 새롭게 눈뜨게 됐고, 새롭게 깨닫게 됐고, 새롭게 받아들이게 된 것을 말합니다. 제가 아는 지인 한 분이 식사를 하면 종종 재료에 대한 평가를 하곤 해요. 먹으면서 이 새우는 냉동 새우가 아니네. 그래요. 저는 전혀 감이 없는데 다 구워지고 다 볶아지고 나서 이게 원래 생새우였는지 냉동새우였는지 저는 잘 모릅니다. 근데 그게 구별이 되나 봐요. 저는 이제 그 정도는 알죠. 이게 갓 지은 밥인지 아니면 식은 밥을 다시 데워서 내놓은 건지 정도는 조금 구별을 합니다. 근데 요즘은 햇반이 워낙이 잘 만들어져서 그걸 내놓으면 이게 갓 지은 밥인지 잘 구별을 못하기도 합니다. 여러분, 신앙생활이라는 건 정말 그런 것입니다. 한두 달 얼려놓은 것 해동해서 먹는 것과는 다릅니다. 그것도 물론 잘 요리하면 맛이 있을 겁니다. 배고프면 그것도 맛나게 먹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상대적인 기쁨이 아니고 신앙생활에 늘 새로운 감격, 새로운 감동, 그런 것들이 늘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그렇게 인도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앙에서 여러분, 감동은 어떻게 표출됩니까? 감사로 표출되죠. 그런데 감사는 어떤 과정을 통하여 표출됩니까? 생각 속에서 나옵니다. 생각은 번뜩 떠오르는 그런 생각 속에서 이제 감사도 나오게 되고요. 때로는
깊은 사색 속에서도 우리가 감사가 나오게 됩니다.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생각해 보면 우리가 정말 오늘 누리고 살고 있는 그 어떤 것 하나도 사실은 생각해 보면 당연한 것이 하나도 없구나. 이런 것들이 새롭게 우리에게 다가와집니다. 우리가 준비한 것 아닌데, 우리가 미리 예비한 것 아닌데, 그런데 혜택을 보고 있는 것들이 우리의 삶에 있습니다. 우리가 만들지 않았는데, 우리가 신경 써서 이렇게 확보해 놓지 않았는데, 그걸 누리고 살고 있는 걸 우리가 확인하게 됩니다. 누군가의 손길이 있는 탓이죠. 누군가의 호의를 입으면서 우리가 살고 있고, 또 누군가의 돌봄 속에서 우리가 살고 있습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 모든 것들은 다 거슬러 올라가 보면 하나님의 변함없는 사랑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것입니다. 우리는 그 사랑 덕분에 삽니다. 눈 떠지게 되고, 그래서 그 하나님의 간섭, 하나님의 찾아오심, 하나님의 돌보심, 하나님의 보호하심, 그것이 보이게 됩니다. 다 보이는 것 아닙니다. 조금 보여줬고 조금 봤는데 그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가 나옵니다. 오늘 하루를 견디게 하고 또 우리의 좌절된 자리에서 희망을 갖게 합니다. 그러니까 그 눈 떠지는 경험을 한 사람이 어떻게 새 노래로 주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그럴 때 우리가 말하게 되는 것, 그것이 바로 새 노래입니다. 오늘도 하나님께서 새로운 자각을 갖게 해주셨고, 새로운 것에 눈뜨게 해주셨고, 있던 것 가지고 있었는데 그게 귀한 줄 모르고 살았는데, 내가 이미 가지고 있었구나, 이미 내 자리에 있었구나, 거기에 눈 떠지면 새 노래로 찬양하게 되는 것이죠. 감사와 감격을 가지고 주님 앞에 나가는 이들에게 요구하는 것들이 무엇인가? 우리 1절에서 3절 사이의 내용 속에 보면 다 이게 명령형으로 구성되어 있는 이 표현들 속에 단어가 몇 번 등장하는데요. 노래하라, 이런 것이 이제 한 3번 등장하고, 송축하라, 영광 돌려라, 구원을 날마다 전해라, 영광을 이제 만민들에게 알려라, 기적을 알려라, 이런 것들이 또 각각 등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어떤 명령형의 동사의 반복은 노래를 부르는 사람의 이 감정을 이렇게 북돋우는, 고양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죠. 그뿐만 아니라 그 사람들의 영혼을 단순히 고양만 시키는 게 아니라 그들 스스로의 영혼을 하나님께 꽉 묶어 매도록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부르는 노래, 그것이 결국 우리의 삶이 되죠. 한 사회 속에서 노래가 사실은 그 시대를 반영해 주잖아요. 요즘 젊은이들이 노래 듣는 거 정말 좋아해서 이렇게 다니면 누구나 다 이어폰 하나씩 다 꽂고 다니는데, 사실은 그 노래들을 보면 그 시대가 읽혀집니다. 세상을 어떻게 보는지 그런 것들이 노래 속에 다 담겨져 있죠. 세상에 이 선정성들이 난무하면 그 시대는 자꾸 가벼워지는 겁니다. 자극적인 가사들이 자꾸 넘쳐나면 넘쳐날수록 그 사회는 자꾸 무감각해지는 사회인 겁니다. 더 치열한 표현들이 나오지 않으면 감각을 잘 못하니까 자꾸 더 자극적이 되는 거죠. 그런 속에서도 사람에 대한 따뜻한 시선, 세상을 향한 따뜻한 시선들이 담겨져 있는 그런 노래들도 얼마든지 있습니다. 가능하면 그런 노래들이 사실 많이 불려졌으면 좋겠어요. 저도 그 좋아하는 대중가요 이런 거, 그 은혜가 되는 대중가요 몇 곡 알고 있어서 가끔씩 부릅니다. 옛날에 무슨 음반 내면 그 정책적으로 건전가요 하나씩 끼워 넣듯이 그런 곡 말고 예. 시인이 이 땅을 살고 있지만 뭐라고 자꾸 얘기하냐면 우리 자꾸 하늘을 바라보자,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거기에 우리 믿는 자의 삶의 기준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늘을 바라보는 것을 가장 기준점으로 삼자, 그런 내용이죠. 그럴 때만 우리의 삶을 의미 있게 살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시인에게 주님은 어떤 분이신가? 4절 이하의 말씀 다시 한번 보시겠습니다. 여호와는 위대하시니 지극히 찬양할 것이요 모든 신들보다 경외할 것이며 만국의 모든 신들은 우상들이지만 여호와께서는 하늘을 지으셨음이로다. 존귀와 위엄이 그의 앞에 있으며 능력과 아름다움이 그의 성소에 있도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수천 번 수만 번 찬양을 받아도 마땅하신 분이다. 어떤 신들보다 두려워해야 될 분이다. 사람들은 끊임없이 헛된 우상을 만든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주님 앞에는 위엄이 있다, 영광이 있다, 권능이 있다, 아름다움이 있다. 이렇게 노래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하늘을 지으신 분이시다. 여기서 다 끝난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과 헛된 우상과의 차이가 너무나 분명하게 드러나죠. 한국 교회는 이제 사실 그럴 만한 여유가 없다라고도 볼 수 있는데요. 무슨 미국 교회나 무슨 유럽 교회 가면 계절 좋을 때 야외 예배 나가서 교인들이 함께 야외 예배 드리곤 합니다. 주변 넓은 공원이나 호숫가에 마련된 그런 이제 터에서 함께 야외 예배 드리죠. 찬송 부르면 되게 감격스럽습니다. 우리 잘 아는 참 아름다워라 이런 거 우리 그냥 이 예배실 안에서 부르는 거 하고요. 바깥에 나가서 부르면 그 감동이 좀 달라요. 맑은 하늘, 졸졸 흐르는 시냇물, 정말 실제로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대자연을 창조한 그 손길이 느껴지니까 감동이 있죠. 그러나 그 정도가 아니다. 그냥 하늘과 땅을 지으신 창조주 하나님, 그냥 맑은 하늘 보고 쾌적한 공기 느끼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 느껴서 그래서 참 아름답다고 얘기하는 것 그 이상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의 창조하신 세상 속에 맑은 하늘만 있었나요? 그렇지 않죠. 먹구름도 있고 졸졸 흐르는 시냇물만 있어서 그냥 듣기 좋고 보기 좋은 때만 있는 게 아니라 폭우가 쏟아져서 물을 피해서 다 도망다니고 죽기 살기로 그러는 때들도 있는 겁니다. 자연을 보면 평온하기만 한 것 아닙니다. 저 멀리 밀림 지역 가보십시오. 거기는 약한 짐승들이 수없이 강한 짐승들의 먹잇감이 됩니다. 필사적으로 버텨야 됩니다. 안 그러면 다 죽어나갑니다. 잔인하죠. 보기에 아름답나요? 여러분 동물의 세계 이런 거 보시면서 와 아름답다 이런 거 여러분 느끼십니까? 막 무리가 가가지고 이따가 그냥 사슴 하나 공격해가지고 막 떼지어서 있는데 그거 보면서 아름답다 이렇게 잘 안 느껴지죠. 지금 시인은 그런 정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가 다 이해할 수 없는 창조의 기품이 있는 겁니다. 우리를 존재하게 하신 해와 달과 땅과 물과 새와 이 모든 짐승 각각이 다 존재해야 할 이유를 가지고 있는 그런 자연 현상들이 다 있습니다. 우리가 그걸 다 모르기 때문에 그렇죠. 저렇게 약한 생물체는 왜 생겼을까? 우리는 그 정도밖에 생각 못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다 그 이유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모르죠. 욥이 몰랐던 것과 같습니다. 욥이 아무리 경건한 자라 할지라도 그가 이 우주 만물이 왜 언제부터 무엇 때문에 누가 만들어졌는지에 대하여 그가 모르고 있죠. 모르고 떠들고 있었다는 걸 결국은 하나님께서 알려주시죠. 하나님의 걸작품 우리 인간도 너무 약합니다. 기왕 하나님께서 만들어주실 거면 좀 강하게 좀 우월하게 더 만드실 수는 없었는가 그런 생각도 좀 듭니다. 그러나 아니죠. 약한 동물에게는
그만이 가지고 있는 특별함을 주는 것처럼 인간에게도, 연약한 인간에게도 하나님이 다 대책을 가지고 계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인간에게 하나님 그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 자신을 보이시고, 우상은 끊임없이 인간에게 뭘 계속 바치라고 그러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나님 자신을 주십니다. 하나님을 보이시고 낮은 자리까지 찾아오십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영광과 위엄과 권능과 아름다움이 있다라는 것을 보이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 바라보게 하고 그 하나님을 기준 삼아 살아가도록 그렇게 인도하십니다. 그렇게 살아내는 인생을 하나님께서 복되다 인정해 주시는 거죠. 이 시편 시인이 이제 모든 민족들을 주님을 찬양하는 자리로 초대합니다. 무슨 편협한 민족주의에 갇혀 있는 게 아닙니다. 7절 이하의 말씀 보시겠습니다. 만국의 족속들아 영광과 권능을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께 돌릴지어다. 여호와의 이름에 합당한 영광을 그에게 돌릴지어다. 예물을 들고 그의 궁정에 들어갈지어다. 아름답고 거룩한 것으로 여호와께 예배할지어다. 온 땅이여 그 앞에 떨지어다. 찬양이란, 하나님을 경배하는 것이란 주님께 돌려드려야 할 것을 주님께 돌려드리는 것, 그것입니다. 여러분, 요한계시록에 보면 이제 이 땅의 예배가 아니라 하늘 예배에 대한 환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 중에 가장 인상 깊은 것은 바로 이런 것이죠. 요한계시록 4장 9절 이하에 보면 이런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 생물들이 보좌에 앉으사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영광과 존귀와 감사를 돌릴 때에 24장로들이 보좌에 앉으신 이 앞에 엎드려 세세토록 살아계시는 이에게 경배하고 자기의 관을 보좌 앞에 드리며 이르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24장로가 보좌에 앉아 계신 분 앞에 엎드려서 주님께 경배를 드리면서 자기들의 면류관을 벗어서 보좌 앞에 내어놓는 장면이 하늘의 예배로 그렇게 묘사되고 있습니다. 그런 게 어떤 걸까? 조금 현실 속에서 좀 비슷한 하나의 장면을 저는 이렇게 떠올려 봅니다. 그 제 앨범 사진 속에도 있는데요. 여러분들도 그런 사진 하나쯤 가지고 계실 거라 그런 생각도 듭니다. 제 대학 졸업식 때 제 어머니 머리에 제 학사모를 씌워드리고 찍은 사진 한 장을 제가 가지고 있죠. 다리 다친 아들을 이제 보살피느라고 애를 많이 쓰셨고 고생 많이 하셨죠. 그리고 그 고생하신 것은 그것뿐만 아니고 저희 어머님 생각해 보면 그 자식이 졸업장 못 딸까 봐 엄청 마음 졸이셨거든요. 고생을 많이 했어요. 그 얘기를 제가 여기서 다 못합니다. 그 얘기를 하고 나면 여러분들이 제 설교를 제대로 못 들으실 것 같아서 안 할랍니다. 저희 어머니는 지금도 손자 중에 누가 졸업식을 한다 그러면 미리 꽃다발 준비 잘 안 하십니다. 그때 입은 데미지가 너무 커서 그렇습니다. 자식이 졸업한다고 전날 꽃다발만 준비해 놓으면 맨날 졸업을 못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또 꽃다발을 하나 준비해 놓으면 졸업이 아니래요. 그래서 그 다음에도 또 뭘 하나 준비를 해 놓으면 아니라 그래서 준비를 하면 얘가 못하나 그렇게 싶어서 그 다음부터는 준비를 안 하고 뭔가 확인이 되면 그때서 준비하시는 그런 게 이제 저희 어머님 속에서는 배웠죠. 그런데 이제 진짜 졸업식 하게 되는 날 이제
받은 꽃다발 이제 어머님 손에 쥐어드리고 또 졸업장도 이렇게 쥐어드리고 학사모도 씌워드리고 가운도 또 입혀드려서 제 마음에는 고생하신 어머니의 그 수고를 제가 잘 알기 때문에 모든 내용들이 다 어머님 사랑과 은혜와 애써 주신 그 덕분이다라는 것들을 제가 고백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렇게 씌워드리고 입혀드리고 그 옆에서 손 붙잡고 찍은 사진, 그걸 제가 지금도 기억합니다. 24장로들의 마음이 그랬을 것입니다. 그것을 은혜로 아는 사람들이 그렇게 노래를 하는 거죠. 이어지는 계시록 4장 11절에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우리 주 하나님이여 영광과 존귀와 권능을 받으시는 것이 합당하오니 주께서 만물을 지으신지라 만물이 주의 뜻대로 있었고 또 지으심을 받았나이다 하더라. 다른 것은 몰라도 이 사실만 알고 있어도 사실은 우리의 삶이 철부지와 같은 삶에서 조금 더 나아갈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 사실에 주목하지 않을 땐 우리는 열심히 살아도 자꾸 자기 중심적으로 살아가는 그 삶에서 조금도 벗어나지 못합니다. 우리가 만방의 족속들을 향하여 우리가 외쳐야 되는 외침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오늘 시편 기자가 이야기하는 것과 같습니다. 세상을 하나님이 통치하신다. 여호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다. 하나님께서 만들어내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결코 공평할 수 없습니다. 세상이 무슨 통치자가 바뀌면 공평해지는가? 그렇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다 속게 되죠. 어떤 사람들이 걱정하는 것처럼 우리나라도 나중에 어떤 사람이 통치자가 되면 무슨 이 나라가 어떤 사회 체제 아래 먹히고 속박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늘 정치에 속습니다. 하나님만이 이 속고 왜곡되는 현실을 메우고 채울 수 있습니다. 시편 96편 10절 말씀 보시겠습니다. 모든 나라 가운데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고 흔들리지 않으리라. 그가 만민을 공평하게 심판하시리라 할지로다. 주님께서 다스리시니 세계가 굳게 서서 흔들리지 않는다. 주님께서 만민을 공평하게 공정하게 판결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을 다스리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우리가 올해 참 복잡한 일을 많이 겪었는데 촛불이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태극기가 세상을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트럼프가 다스리는 것도 아니고 핵무기가 좌우하는 것도 아닙니다. 숫자로 밀어붙이는 중국이 다스리는 것도 아닙니다. 오직 하나님께서 세상을 다스리십니다. 하나님께서 세상을 주관하십니다. 이것을 믿는 사람들이 하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고 하나님 통치에 우리의 삶을 맡길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다스림을 우리는 기쁨으로 받아들일 수 있게 됩니다. 그렇지 못하면 우리는 늘 욕망이 우리를 이끌고 갑니다. 하나님은 우리 속에 생명이 무엇인지를 알게 하고 생명이 풍요로워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늘 간섭하십니다. 불화를 극복하게 하십니다. 다른 것으로 극복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안에 있는 생명이 무엇인지 우리로 하여금 눈뜨게 해서 그 생명을 갖고 전하는 자로 살아야 되겠다라는 것이 우리 삶에 묶여져 있는 모든 불화를 극복하고 이기게 하고 포용하게 하고 사랑하게 하고 함께 손 내밀게 하는 일에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거죠. 그래서
그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세워질 때 우리가 진정 기쁨이라는 것들을 선물로 받게 됩니다. 다른 것으로는 만들어지지 않습니다. 세상에 사람이 누구 말을 믿겠습니까? 우리가 흔하게 하는 말로 부모님 말씀도 안 듣고 컸는데 누구 말을 듣고 변화하겠습니까? 변화를 만들어내는 것은 하나님의 역사 외에는 없습니다. 우리의 생각을 바꾸게 하고 품을 수 없는 자를 품게 하는 것도 하나님의 역사인 거죠. 그래서 우리에게 이 하늘을 볼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책임, 우리에게 주어져 있는 겁니다. 하늘은 기뻐하고 땅을 즐거워하며 바다와 거기에 충만한 것이 외치고 밭과 그 가운데 있는 모든 것은 즐거워할지로다. 이게 정말 우주적인 기쁨을 이야기하고 있죠. 그러나 하나님의 통치가 온전히 수립되는 때 사람뿐만 아니라 온 자연 만물이 하나님을 찬양하게 된다라는 것입니다. 올 한 해 우리 모두도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확인하고 누리고 맛보고, 그래서 그 속에서 내가 세상 무엇으로는 내가 변화되거나 달라지거나 해결될 수 없는 것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하나님의 은혜 속에, 하나님께서 눈뜨게 하신 것 속에 내가 내 마음속에 감사가 고백되어지고 기쁨이 경험되어지고 만족할 수 있고 소망을 가질 수 있게 되고 내가 또 힘을 내어 다시 한 걸음 내디딜 수 있게 될 때 하나님은 우리 안에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가 고백하고 증언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계속 일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정의로 세상을 심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다 그 흐름을 다 모릅니다. 끝날에 하나님께서 온전히 보여주실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신년에도 하나님은 신년에 좋은 이야기하고 복받는 이야기만이 아니라 하나님은 심판하시는 하나님, 정의롭고 공평하게 판결하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우리가 신년 벽두에 생각해야 되는 이유는 거기에서부터 하나님의 주권을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희가 겁주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심판주로 오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온전히 인정할 때만 오늘의 우리의 삶을 하나님께 맡기고 하나님께서 주어주시는 복된 말씀 속에 우리의 삶을 묶어낼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 올 한 해 하늘을 쳐다보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며 우리 삶에 어느덧 자리 잡고 있는 어둠과 불안과 두려움과 욕망의 그늘들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나씩 하나씩 밀어내서 사단의 시험과 공격이 올지라도 나는 새 노래로 하나님께서 다시 눈뜨게 하신 그 은혜로, 그 감사와 그 감격으로 나는 노래하리라, 하나님을 찬양하리라. 그렇게 여러분의 삶 속에 하나님을 인정하고 어둠이 쳐들어오는 그 세력들을 믿음으로 이겨내시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이 말씀으로 축원합니다.